오늘 우리 함께 은혜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야고보서 1장 16절로 17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6절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주 기쁨으로 행복으로 은혜로 충만케 하실 줄 믿습니다. 제가 감히 그리스도인의 행복이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면서 과연 내 자신이 행복을 전할 자격이 있나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자격은 하나님이 평가하실 것이지만 감사하게도 제가 정말 행복하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정말 행복합니다. 그런 고백이 나올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실 행복이라는 주제에 설교뿐만 아니라 강연이나 세상에서도 이런 주제로 이제 듣는 여러 가지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런 것과 겹쳐지고 반복되는 그런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수요 예배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정말 행복한지, 처음에는 우리가 그저 말씀으로만 듣지만 그러나 여러분이 정말 살아보니까 예수님 안에 있으면 내가 행복하구나, 정말 예수님과 동행하면 내가 은혜롭고 기쁨 충만하구나, 여러분 그렇게 그것이 여러분에게 실제 고백이 되고 간증이 되고, 그리고 그것이 말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얼굴 표정에서 여러분의 삶의 모습에서 그렇게 드러날 수 있기를 정말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행복의 이유는 예수님이십니다. 내 처지와 또 형편이 말할 수 없이 어려워도 내 마음속에 정말 행복의 역사가 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을 잘 믿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나도 예수님 믿지, 여러분 그렇게 마음은 있어도 환경이 어려워지고 형편이 어려워지고 그러면 마음이 금방 확 꺾여지고, 그리고 마음에 시험이 오고 하나님께 대한 원망이 생기고, 그러면 내가 정말 예수님을 잘 믿고 있는 것인가, 우리가 마음을 한번 돌아보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목사이면서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부담이 항상 있습니다. 그냥 이렇게 설교만 하면 될까?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고 내 삶을 변화시키고 내 마음을 변화시키고 내 인생을 변화시키는 역사가 있어야지. 저도 그냥 오늘 설교 한번 했구나 이렇게 끝내고, 여러분도 오늘 설교 한번 들었구나 그렇게 끝나면 이건 정말 무서운 블랙홀이죠. 끊임없이 반복되는. 우리는 그냥 예수 믿는다는 이름으로 교회는 끊임없이 반복해서 출석하고 그냥 설교는 무한 반복으로 듣고, 그러나 아무런 은혜의 그런 역사가 인생과 삶 속에 나타나지 않는, 그러면 말씀 전하는 것도 말씀 듣는 것도 그것은 무의미할 뿐이죠.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 그저 그런 분이 아니라 놀라우신 주님이신 것을 정말 믿으시기 바랍니다. 천지를 다 창조하시고 지금도 운행하시고 다 이끄시는 그분이 바로 여러분이 믿는 그 주님이시거든요. 그 주님이 바로 여러분 안에 오셨다고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지금 우리나라 대통령이 전국 팔도에서 이 양주시에 그것도 이 광정면에 대통령이 방문한다. 굉장히 영광스러운 일 아닙니까? 근데 그 대통령이 광정면에 방문했는데 그중에 특히 우리 집에 한번 들린다. 옛날에 임금님이나 왕 같은 그런 권세는 없어도 뭐 요즘만 같아도 그래도 대통령이 혹은 뭐 대통령 아니라도 요즘 청소년이나 젊은이들 같으면 뭐 굉장히 유명한 어떤 가수나 아니면 아주 대단한 스포츠 선수나 이런 사람이 이 지역에만 와도 대단할 텐데 여기 왔다가 우리 집에만 한번 들렸다가도 뭐 사실 잊기 어려운 일이죠. 대단한 일인데 그런 것과는 비교도 안 되는 주님께서 우리 집도 아니고 내 마음에 오셨다. 여러분 이것이 정말 우리가 받은 놀라운 복이고 그것을 믿는 것이 예수님 믿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진짜로 우리가 믿는다. 지금 뭔가 어려운 일이 갑자기 확 생겼다. 뭔가 우리 형편이나 상황에 문제가 갑자기 확 왔다. 여러분 그래도 그런 것에 우리가 전혀 마음의 요동함 없이 행복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정도의 문제나 상황은 주님 앞에서는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내가 정말 예수님 믿는데도 여전히 지금 혹시라도 이 자리에 예배하러 왔는데 마음에 불편함이 있고 상한 마음이 있고 언짢음이 있고 그리고 불편함이 있다. 그러면 내가 아직 예수님을 제대로 모르는 것입니다. 내가 왜 예수님을 몰라? 2000년 전에 이스라엘에 태어나셔. 그리고 십자가 지고 돌아가시고 부활 승천하신 그 예수님을 내가 왜 몰라?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에 관한 정보를 아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오신 주님이시니까 내가 그 주님을 정말로 알고 그 주님과 온전하게 친밀하게 알아가며 교제하며 동행하며 살아가는 그것과는 완전히 다른 문제지.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도 정말 그렇게 믿어지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께서 하시는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이 분당에 교회를 개척을 하셨는데 교회가 처음 시작된 곳은 교회를 뭐 이렇게 교회 자리를 마련하고 혹은 건축하고 시작한 게 아니라 분당의 송림고등학교라는 고등학교의 강당을 주일날만 임대해서 이제 교회를 처음 개척하고 시작을 했는데 근데 순식간에 교회가 부흥이 되고 소문나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모이기 시작하니까 목사님이 교회가 필요한가? 교회를 건축해야 되나? 마음에 고민이 생기셨답니다. 교인의 숫자 혹은 이 목사님의 열정을 생각하면 뭐 교회 건축하는 것도 웬만한 교회들은 그렇게 얼마나 어려움이지만 그냥 뭐 이제 그 목사님 이제 인지도나 뭐 사람들 모이는 것이나 교회 건축이 그렇게 어려울 것 같지는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평소에 존경하던 사랑의 교회 옥하는 목사님께 찾아갔대요. 목사님, 교회 성도들이 많이 이제 부흥이 되고 더 이상 학교 강당 임대해서 예배 드리는 것에 한계가 오고 그래서 이제 예배당을 좀 건축하려고 하는데 목사님 조언을 좀 주십시오. 네, 이찬수 목사님 생각에 대견하다, 잘했다, 교회 건축 정말 잘 될 거다 뭐 이런 축복의 이야기를 들을 것을 기대하고 그리고
교회가 그렇게 부흥했다니 정말 수고했다 뭐 이런 이야기를 마음에 생각하고 옥하는 목사님 찾아갔는데 목사님이 그 이야기를 듣더니 정색을 하면서 교회 건축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래요. 건축하지 마라. 이 목사 지금 교회 건축하면 큰일 나. 지금 이 목사에게 대단히 위기야. 교회 부흥 너무 속도가 빨라. 그리고 교회 건축도 사실 지금 필요한 게 아니에요. 더 무릎 꿇고 더 기도하고 더 하나님 앞에 바로 설 것을 생각해야지. 이제 뭐 벌써 무슨 건축을 하고 그리고 교회 건물 생기면 또 뭐 할 건가. 옥하는 목사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딱 하시더래요. 이찬수 목사님이 너무 존경하고 어른이니까 알겠습니다 하고 대답은 하고 나왔지만 마음에는 낙심이 확 오더랍니다. 아니 왜 그러실까? 본인도 교회 건축하고 그렇게 목회하시면서 왜 우리 교회가 지금 성도도 모이고 교회가 필요한 상황인데 왜 못하게 하실까? 아주 이찬수 목사님 뭐 여러분들이 그냥 설교만 들어도 얼마나 뜨거운 남자세요 그분이. 그리고 열정이 확 꺾이고 마음에 혼란이 오고 그것 때문에 이제 고민하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기도 중에 깨우침을 주셨답니다. 자기가 예배당 건축을 못하게 되도록 그렇게 옥 목사님 통해서 그 이야기를 듣고 그 마음을 내려놓게 되니까 처음에는 마음이 너무 허전하고 목회에 대한 열정도 없어지고 그렇게 이제 마음에 시험이 왔는데 그러면서 이제 마음에 주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생각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행복하고 기뻤던 마음이 어느샌가 자기 마음속에 사라지고 그리고 교인 숫자 느는 것으로 너무 기쁘고 교회 성장하는 것으로 너무 만족하고 교회 건축하면 행복할 것 같고 그러니까 이제 자기 마음속에 행복과 기쁨이 예수님이 아니라 계속 어떤 큰 교회 건축된 그런 환상 그리고 사람 많이 몰리고 그런 것에 대한 목회적인 성공에 대한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 근데 그런 거 못하게 되니까 자기 마음이 이렇게 허전하고 무너지는 것 같고 마음이 그렇게 된 그것을 깨닫게 되면서 아, 옥 목사님이 말씀하신 게 이런 뜻이구나. 너 지금 위기라고 하는 게 바로 이것이었구나. 이찬수 목사님이 그걸 마음에 그날로 새기게 됐대. 대단히 위험하다. 건축이 문제가 아니다. 지금도 분당 우리 교회는 교회 건물이 없습니다. 아직도 고등학교 강당을 임대해서 예배드리고 그리고 뭐 여러분들이 대부분 아시겠죠? 더 교회 부흥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교회를 30개로 이렇게 나누어서 다 분립해서 성도들을 다 보내셨죠. 그때 그 옥하는 목사님 말씀을 항상 지금도 마음에 새기고 있다고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그 간증을 들으면서 그걸 깨달았다고 하시는 목사님도 참 대단하신 분이구나. 웬만한 사람이면 그런 얘기 들어도 그냥 교회 건축하고 성도들 모으고 그냥 그 부흥하고 다 거기에 목적을 두고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렇게 훌륭하신 목사님, 이렇게 열정적인 목회를 하시는 분도 이런 마음에 하나님, 또 예수님, 우리 주님이 아닌 다른 것에 마음이 빼앗길 수도 있구나. 제가 그 간증을 들으면서 다시 한번 저를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정신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 나는 예수 믿고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주님 앞에 가서 보니까 내가 정말 예수님 믿은 것이 아니라 그냥 예수님 믿으면서 받는 축복 그리고 내 만족 그것을 내가 바라보고 살 수도 있겠구나. 우리가 그것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바로 그런 이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설교의 주제가 행복의 선물인데 여러분 행복의 근원은 우리 주님이시죠.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모든 것들은 주님의 선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칫 선물이 주님이 되는 그런 경우가 생긴다는 거죠. 주님이 주시는 선물이 우리에게 우상이 되고 주님이 주실 선물이 우리에게 목적이 되고, 그럼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내 믿음, 주님을 향한 내 믿음의 방향이 올바른가, 우리가 항상 그것을 분별하고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저를 비롯해서 여러분들 모두가 다 정확히 주님을 바라보고 올바로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또 우리를 반드시 그렇게 이끌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걱정이 있는 분들도 있어요. 아유, 목사님, 그러면 행복은 주님이 주시는 것이라면 우리는 주님만 바라봐야 되는데, 그럼 내 가족, 또 내가 일하는 직장, 혹은 내가 좋아하는 어떤 취미 활동이나 이런 것들, 운동 좋아하시는 분들, 아니면 이제 먹을 거나 아니면 옷이나 무슨 쇼핑하는 거나 이런 것들은 전혀 쳐다도 보지 말고 수도사처럼 살아야 됩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행복을 주시는 분이 주님이신 것만 우리가 분명히 알면 주님께서 주시는 모든,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은 우리가 능히 누리면서 사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그것이 그 주님을 넘어서서는 안 된다, 바로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행복하게 살도록 우리에게 모든 것을 허락하시고 우리를 채워주시고 이끌어 주십니다. 여러분, 좋은 남편 만난 것 누리셔요. 좋은 아내 만났으면 감사하시고 기뻐하시고, 또 내 자녀를 주셨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더욱 감사해야지. 그러나 그 근원은 하나님이신 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허락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행복의 근원은 주님이시고 그 행복을 허락하시는 다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주셨고 허락하셨고 누리게 하는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행복의 근원이 있고 행복의 선물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뭐라고 하셨습니까?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 말은 하나님도 그런 것을 보시면서 행복하셨다는 것이죠. 그것은 그 하나님도 행복하게 하는 그 세상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고 그 세상에서 우리도 행복을 느끼면서 행복을 누리면서 살라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것이 전혀 잘못된 것 아닙니다. 단 우리가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그 모든 것의 근원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로부터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오는 것이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그 행복을 주시는 모든 것들은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선물이라는 것. 우리가 그것을 마음으로부터 하나님보다 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우선순위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그렇게 되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해 주신 그 행복하게 하는 것들이 나를 고통스럽게 만듭니다. 하나님이 나를 행복하게 하려고 주셨던 것들인데 내가 그것을 섬기니까 그것들로 인해서 내 마음이 괴롭고 힘들고 어려워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엄청난 은혜를 우리가 다 받았는데도 우리가 실제로 살아가는데 이렇게 고통스럽고 힘든 일이 많아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야고보서 1장 17절에 보면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게 다 우리에게 나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이 누리는 모든 것들, 여러분 자신의 육신, 여러분의 가정, 또 가족, 여러분 직장,
거기서 만나는 사람들,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 이 나라, 이 사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교회와 만나는 성도들, 이거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그것이 진짜 그런가? 실감이 잘 안 나는 이유는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는 그 초점이 분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공짜라는 시가 있습니다. 공짜. 그 초등학교 2학년 어린이 박호연이라는 어린이가 쓴 시인데요. 시의 내용은 이런 내용입니다. 선생님은 세상에 공짜는 없다고 하셨다. 그러나 공짜는 정말 많다. 공기 마시는 것 공짜, 말하는 것 공짜, 꽃향기 맡는 것 공짜, 하늘 보는 것 공짜, 나이 드는 것 공짜, 바람 소리 듣는 것 공짜, 미소 짓는 것 공짜, 꿈도 공짜, 개미 보는 것 공짜. 여러분, 이건 그냥 어린아이의 시 한 편이지만 이렇게 나열하다 보면 한도 끝도 없죠. 공짜가 우리에게. 근데 여러분, 이 시가 주는 영감이 있습니다. 똑같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그것을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공짜로 우리가 이걸 다 받아 누리면서 행복해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이것을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것도 모른 채 누리지 못하고 받지 못하고 생각지 않은 것만 바라보면서 마음에 불행을 느끼며 사는 사람도 있다는 거지. 그 차이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시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다 주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잘되게 하시고 복되게 하시고 은혜롭게 하시고 형통케 하시겠구나. 믿는 사람은 모든 게 다 은혜입니다. 모든 게 다 감사이고 모든 것이 다 내 안에 충만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어 있지 않은 사람은 어떠냐? 모든 대상에게 나 좀 행복하게 해달라고 요구하는 마음을 갖게 돼요. 아, 왜 이렇게 나한테 안 해줘? 왜 이렇게 나한테는 이게 안 돼? 그러니까 모든 일에, 모든 사람 앞에 실망하고 좌절하고 배신감 느끼고 상처받고, 그래서 마음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안 돼 있으니까 모든 걸 다 공짜로 받으면서도 감사할 줄 모르고 기쁨이 없고 행복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배우자도 행복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되면 내 남편 어떤 사람이든 내 아내가 어떤 사람이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귀한 선물이다, 그렇게 느껴져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어 있지 않으면 어떤 아내, 어떤 남편을 만나도 평생 불행하게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행복의 근원이시라는 것.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행복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선물이라는 것만 우리가 분명하게 알면 됩니다. 여러분, 그 자연 현상 중에 일식이라는 현상 아시죠? 일식. 그게 뭡니까? 태양과 지구 사이에 달이 딱 가로막으면 잠깐 동안, 그 잠깐 동안이지만 달이 태양을 막으니까 낮인데도 갑자기 어두워지는 그런 현상을 일식이라고 하죠. 근데 사실 태양과 달을 비교하면 그 크기는 비교할 수가 없죠. 달은 뭐 지구보다도 작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그 달이 태양을 가릴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구에 태양보다 훨씬 가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잘 몰라요. 태양이 얼마나고 달이 얼마나인지 모르지만 실제로 그 크기를 과학적으로 이렇게 측정해 보면 달은 비교할 수 없이 작지만 지구랑 가까이에 있으니까 태양도 이렇게 달이 순간적으로 막아서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달이 이렇게 큰가? 우리는 착시 현상을 갖지만 실제로 달은 작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영적 일식 현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이 크신 하나님, 하나님은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이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일시적인 세상의 그 어떤 것들이 하나님과 내 사이에 탁 막아서면 하나님을 그게 딱 가린다니까요. 그게 물질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다른 어떤 여러분들이 꿈꾸는 명예라든지, 또 혹은 여러분들이 어디선가 인정받고 싶은 뭐 그런 것들, 마귀가 우리의 눈을 딱 살짝 가리면 하나님보다 그게 더 커 보이고, 그러면 그것을 향해 우리가 마음을 빼앗기고 그것을 우리가 숭배하고 섬기며 쫓아가는 그런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돈이 그렇게 커 보이고 사람이 그렇게 커 보이고 세상 재미가 그렇게 좋게 느껴지고, 이거 완전 착각이죠. 우리가 조금만 잘 보면 달이 태양보다 크지 않다는 걸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감히 세상의 그 어떤 것이 하나님을 가릴 수 있겠으며 하나님보다 클 수 있겠습니까?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나님보다 세상의 그 어떤 것들이, 그 어떤 가치가 하나님보다 더 큰 줄 알고 거기에 마음이 뺏기고 거기에 마음을 다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희 아버지가 이제 암에 걸려서 암 수술을 받고 이제 회복을 하셨다가 한 10년 정도 이렇게 더 사시다가 돌아가셨는데, 저희 아버지를 수술하신 분이 대한민국에서 암에 대해서는 최고의 권위자라고 하는 그런 원장님이셨습니다. 그분이 현대아산병원 원장이셨는데, 그분에게 수술을 받으셨는데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셔요. 자기가 정주영 회장의 임종을 지켜봤답니다. 네, 이 정주영 회장이 현대아산병원을 건립한 사람이고 그거 다 투자하고 세우고 뭐 어마어마한 뭐 부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니까. 근데 이제 그분이 노년에 이제 마지막 임종 때가 돼서 현대아산병원 가장 특실, 거기는 일반 사람은 뭐 이용할 수도 없는 그런 병실인데, 거기 이제 입원해 있을 때 이 박사님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대요. 민 박사, 나 6개월만 더 살게 해주면 현대 기업의 지분의 반을 박사님에게 주겠소.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 원장님이 마음이 너무 안타깝대요. 회장님, 현대기업의 반이 아니라 다 저를 주신다고 해도 저는 회장님 생명 하루를 연장해 드릴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맡고 계신 것이지 이것은 내 영역에서 벗어나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돈의 힘이 그렇게 대단합니까? 내 인생과 삶을 하루도 연장 못 시켜줘요. 그 대단한 돈도요. 여러분, 우리나라 최고 권력은 대통령에게 있지만 이 나라의 전직 대통령 중에 명예롭고 영광스럽게 대통령 이후의 삶을 사는 분이 누구 한 사람 있습니까? 여러분, 그냥 세상에 우리가 대단하다고 하는 것들, 분명하다고 하는 것들, 정말 나를 재미있게 하고 나를 이렇게 즐겁게 해준다고 하는 것들, 그거 점점 우리가 더 추구하고 살아봐도 마지막에 가면 그게 무슨 그렇게 대단한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 갔는데 내가 대통령 하다 왔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게 무슨 대단한 자랑거리가 되겠습니까? 내가 무슨 기업의 재벌로 살다 왔습니다. 그거 하나님 앞에 무슨 자랑할 게 있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말할 수 있는 고백은 오직 하나입니다. 저 이 땅에서 하나님 믿고 살다 왔습니다. 이거 하나면 다 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 바라보는 눈이 열려지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마음이 열려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을 우상처럼 섬기는 자가 되지 않고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이 크신 주님, 그리고 좋으신 그 주님을 여러분 더욱 알아가기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며 살아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기독교인은 아니지만 이제 카톨릭의 로렌스 형제라고 하는 분이 쓴 책이에요. 너무 고전이죠. 1600년대 사셨던 분이 쓰셨으니까요. 근데 이 로렌스라고 하는 이 분이 그 책에서 뭐라고 했느냐?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떤 특별한 체험을 한번 한 후에 죽을 때까지 그 기억을 가지고 가물가물 희미한 기억 속에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체험은 매일매일 날마다 지극히 소소하고 작은 일상 속에서 우리가 누리는 것들이 그것이 하나님과의 은혜로운 체험이다. 그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는 책 속에서 이렇게 전합니다. 꼭 큰 일을 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작은 일들도 하나님 안에서 할 수 있다. 나는 철판에 전병을 뒤집을 때도 그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다. 그 일을 마치고 딱히 다른 소임이 없을 때면 내게 일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그분 앞에 엎드려 경배한다. 나중에 일어날 때는 왕보다 더 행복하다. 바닥에 지푸라기 하나 줍는 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다. 여러분, 이분은 수도원에서 음식을 담당하는 그런 주방에서 밥 짓고 설거지하고 식탁 청소하던 그런 역할을 하던 수사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분이 어떻게 이렇게 행복할 수 있었을까요? 자기에게 주어진 모든 일상, 내가 누리며 살아가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믿고 다 주님과 함께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살았거든요. 지푸라기 하나 떨어진 것 주울 때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했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나를 행복하게 살게 하기 위한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구나. 이 모든 것들이 다 그 마음으로 살았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 여러분 마음에 바로 그 눈이 띄어지게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남편, 아내, 자녀, 부모님 혹은 여러분 직장 만나는 모든 사람, 하나님이 여러분을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여러분, 사람도 환경도 여건도 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어떤 순간에든지 주님이 주신 것이구나 믿고 주님과 함께 이 모든 것들을 기쁨으로 감사로 받아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 행복하십니까? 저는 아침에 교회에 나올 때 혹은 새벽에 이제 교회에 나올 때 뭐라고 설명할 수 없는, 말할 수 없는 기쁨이 마음에 이렇게 부어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오늘 여러분을 여기까지 오게 하신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을 만나는 마음이 열릴수록, 그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릴수록 여러분은 정말 인생과 삶의 모든 것이 기쁨이 되고 은혜가 되고 감사가 되고 실제로 누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때는 그냥 조용한 집이든 카페든 어디서 차 한 잔만 마셔도 마음이 행복하다, 그렇게 느껴질 때도 있는 것 아닙니까? 혼자서 어디를 걸어가고 있을 때, 아니면 교회에 와서 그냥 조용히 앉아서 십자가만 바라보고 조용히 기도만 해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와 기쁨이 충만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에게 이런 교회를 주시고 이런 가족을 주시고 나에게 이런 믿음을 주시고, 혹은 어떤 연단이 와도 이것을 통해 내 믿음을 성장하게 하실 것이고, 그냥 우리의 입술에서 마음에서 구구절절히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범사에, 매사에 항상 주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과 함께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저는 저에게 아주 특별한 문제가 있어서 기도를 받으러 오신 분에게 항상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목사 앞에 와 있다고 생각지 마시고 주님 앞에 와 있다고 믿으시고 기도를 받으세요. 그리고 그분이 눈을 감고 그러면 주님을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그분을 위해 기도하는데 제가 하는 기도가 아니라 주님이 역사하신다고 저도 믿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모든 순간, 우리 삶의 모든 것 다 주님이 함께 하시는 순간이고 함께 하시는 인생이고 함께 하시는 시간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바로 그 영적인 감각, 그 영적인 감정, 이런 것들이 잠들지 않고 죽어 있지 않고 늘 깨어 있도록 하기 위해 항상 기도하시라고, 말씀 묵상하시라고, 예배 생활 잘 하시라고, 그래서 여러분에게 그렇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운동을 하든 아니면 뭐 어떤 것이든 안 하고 그냥 있으면 그 감각 없어지지 않습니까? 그 느낌 다 놓쳐버리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얼마나 행복하게 내가 살도록 하기 위해 나에게 얼마나 많은 것들을 허락해 주셨는지, 오늘 여러분 마음에 그 선물을 정말 분별할 수 있게 되고 바라볼 수 있게 되고, 그러나 그 선물의 근원은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내가 더욱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붙들고 정말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행복한 사람, 또 행복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나같이 찬양하고 그리고 함께 기도하고 예배를 마칠 텐데, 우리 나의 영혼이 잠잠히 이 찬양 같이 찬양하시면서 하나님, 내가 정말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나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 선물로 받으며 주님과 동행하기 원합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영혼이 간절히,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살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우리 이 시간 다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제 우리가 주님께서 주시는 선물에 대해 눈이 뜨이 복의 근원이시고 행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향해 우리의 눈이 온전히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보다 하나님 주실 선물을 우상처럼 섬겼다면 하나님 이제 회개합니다. 하나님 항상 내가 주님 안에 있으므로 우리 가족 또 나에게 주어진 일터 또 나에게 주어진 교회 또 나에게 주어진 모든 삶의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선물이요 그것을 통해 내가 만족과 기쁨과 행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내려놓아야 될 것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행복의 근원이신 주님을 붙잡고 주님의 역사를 구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나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복의 근원이 되시고 우리 행복의 중심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것들이 하나님 나를 행복하게 살기 위한 주님의 선물인 것을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고 하나님 분별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때로는 내가 어리석었습니다. 하나님 때로는 내 눈이 어두웠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을 우리가 하나님처럼 여기고 그것을 바라보며 쫓으며 그것을 섬기며 살아왔던 우리 인생 하나님 긍휼히 여기시고 이제는 회개할 때 하나님 우리의 눈이 바로 열리게 하시고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주님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온갖 좋은 선물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판단을 완전히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 마음과 생각을 붙잡아 주시고 혼란함 속에 답답함 속에 묶여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풀어지게 하시고 모든 일이 명확하게 열려질 수 있도록 주여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에게 너무나 분명하신 주님이십니다. 하나님 정말 작은 것 하나에서도 우리가 기쁨과 행복과 감사를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게 하셔서 하나님 나의 말과 행동과 표정과 삶의 모든 모습이 정말 행복한 자로 하나님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의 생애 우리의 삶의 모든 현장이 아버지 하나님 주의 기쁨으로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지금까지 내가 바르게 분별하지 못한 것 깨닫지 못한 것 보지 못한 것 하나님 오늘 분명하게 보게 되고 깨닫게 되고 분별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행복의 근원 우리 복의 중심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반드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정말 가족으로부터 기쁨을 얻고 또 일하는 것에서 만족을 누리고 또 신앙생활하면서 은혜를 받고 주님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나에게 행복한 삶을 살게 하시려는 선물인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의 선물을 주님보다 더 앞세우고 그것을 바라보며 그것을 숭배하며 그것을 붙잡으려고 했다면 오늘 우리가 회개하고 바로잡고 이제는 더욱 주님을 구하는 자 되게 하시고 더욱 주님과 친밀한 삶을 살게 하시고 그래서 주님 우리의 생애 우리의 삶 우리의 인생의 현장에서 정말 우리가 기쁨으로 행복으로 감사로 우리 주변을 정말 물들일 수 있고 흘러넘치게 하는 정말 행복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시는 온갖 선물에
기뻐하고 감사하고 감격하고, 그리고 이제는 우리 마음 가운데 너무나 분명하신 주님, 너무나 온전하신 그 주님을 더욱 바라보며 믿고 의지하며 참된 신앙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